할렐루야. 12월 10일 수요일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송하심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이나 우리 또 친척, 우리 주변의 이웃들 중에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세상의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우리의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지옥을 향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로 모시고 천국을 향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12월을 맞이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삶의 현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4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46장의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이제 후반부 46장부터는 좀 새로운 내용들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유다 왕국이 아닌 이방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46장부터 쭉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쪼개져 있는 상태에서 북이스라엘 먼저 아수르의 침략을 당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이제 남유다 왕국도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경고의 메시지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침략을 당해서 남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그때 지역을 좀 살펴보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면 왼쪽 위에 바벨론이 있었고 오른쪽 아래에 애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나라 사이에 끼인 형태의 모습이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미래를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지만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셨고 남유다 왕국은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이 나아가야 될 길과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들이 쭉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근데 하나님의 그 예언과 경고의 메시지대로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서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죠. 본문 46장에서는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왕국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그 애굽 왕국의 닥칠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유다 왕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어서 그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그들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해 주시는데 왜 이제 유다를 넘어 애굽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해 주시나 그런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디에 있는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이제 유다 왕국을 점령하고 나서 유다 지역, 미스바 지역에 그다랴 총독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그다랴 총독을 칼로 죽이게 되죠. 바벨론이 세운 그런 리더를 유대 사람들이 죽이게 되자 이스마엘과 그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 왕국의 보복을 두려워해서 유다 사람들은 애굽 땅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망칠 때 예레미야 선지자도 같이 데리고 애굽으로 데려와서 결국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 땅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레미야가 애굽에 있을 때 예레미야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유다 왕국을 향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가 애굽으로 가지 말라. 유다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쪽으로 가면 너의 미래는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절대 거기로 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져도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들려지더라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음성 중심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정욕으로 삶을 끌고 갔기 때문에 유다 왕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갔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닌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갈 때 그들의 인생이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들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즉 우리의 인생길에서 수많은 그 인생의 선택의 순간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내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요즘 삶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또한 쉽지 않은 삶입니다.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어려워지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제 예배에 나오기에 내가 삶의 많은 부분을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내 가운데 찾아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삶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즐겁지만 영혼이 죽어가는 삶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삶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유다 백성이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에 애굽 땅이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을 섬기며 나일 강가에서 모든 것이 갖춰진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이 그들의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바벨론 왕이 너희에게 선처를 베풀어서 너희가 고난이 아니라 너희를 선대해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향한 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유다 백성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지 말라고 경고했던 애굽 땅으로 향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을 향한 그 수많은 유다 왕국의 사람들에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에레미야서 4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13절을 보시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애굽의 미래가 어떤지 분명히 1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 땅은 결국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를 에레미야는 다시 또 유다 왕국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굽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에레미야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같은 민족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들이 듣고 싶지 않은 메시지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과 핍박을 받았는데 이제 애굽까지 와서 또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까지 비난을 받아야 되나, 그런 무거운 책임감과 동시에 두려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결국 사람을 통해서도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축복의 메시지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와 같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날 주변에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의 음성들이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회일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항상 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그 영적인 가족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들려줄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애굽 왕국이, 찬란했던 애굽 왕국이 망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예언을 들으면서 우리는 인간의 역사의 관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그 중심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집니다. 한국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한국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평가되는 이순신 장군은 일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들의 원수로 생각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와 같이 인간의 역사들은 그 내가 어느 것을 중심으로 놓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인간의 역사를 바라봐야 됩니까? 사람과 국가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나라만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나라를 비판하며 비난하며 살아가는 그런 민족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유다 왕국이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피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눈에 애굽 땅이 살기 좋아 보였고 바벨론은 두렵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애굽을 더욱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애굽, 이집트의 문화는 지금까지 남아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놀라운 그런 감탄을 자아내고 하는 문화재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피라미드도 있고 스핑크스, 미이라 놀라운 문화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그렇게 찬란한 역사와 권력과 문화를 가졌던 이 애굽 땅도 순간 몰락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 인류를 움직이는 것은 인간의 강한 힘이나 군대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관점인 것입니다. 이 유다 왕국에게, 애굽 왕국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립니다. 그 두려운 메시지가 들려질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에레미야서 46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마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이 다 이제 불살르고 쇠파리가 찾아오고 자연의 재해로 그 나라가 다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구원의 약속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레미야서 46장 28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왕국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인간이 두려움을 가지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두가 멸하고 고난이 닥칠지라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천국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6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유다 백성의 사람들은 끝까지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바벨론 왕국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왔던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가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그 강대국 애굽 왕국이 결국 불과 쇠파리와 수많은 재해로 인해서 모두가 불바다가 돼서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가 예레미야 통해서 애굽 사람들과 유다 왕국의 사람들에게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욱 애굽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였을 때는 애굽 땅이 평화롭고 그곳에 가면 자신의 행복이 펼쳐질 것만 같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정욕을 의지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좋아 보이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늘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세상을 바라보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길이 비록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라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라도 유다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대로 애굽 땅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그 애굽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무너진다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애굽 땅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다시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욱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며 그 음성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의 생각을 날마다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